랩넌트 대회였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는 우리가 광주에 가서 이렇게 랩넌트 대회로 뭐 회비 내고 또 이 호남에 우리 랩넌트 중직자 또 제자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랩넌트들이 참석하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먼저 이걸 좀 강조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이제 신학원도 우리 랩넌트들이 또 랩넌트 데이도 또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교사들 나름대로 해왔지만은 결국에는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좀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서론에 류 목사님이 랩넌트들에게 주시는 것 특히 세 가지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랩넌트 데이니까 랩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복음이었고 둘째는 당연히 학업이 되겠죠. 근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 랩넌트들이 한 가지 더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지도자 공부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도자 공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서밋의 자리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면서 뭘 여러분 많이 느끼십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공연을 앞두고 호텔에서 자살을 했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여러분 얼마나 성공한 자입니까? 이 전직 대통령도 밀려오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 자살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공부를 차근차근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설명하자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되면 영적 서밋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큰 기업의 대총수가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되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를 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 대학생을 만나가지고 포럼을 해보니까 안 해요. 우리 대학생을 만나가지고 이걸 하는데 안 한다니까요.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너랑 나랑 다락방을 하는데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내가 할까? 아니면 삼원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구원의 길은 싫대요. 왜 싫으냐? 지금부터 평생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겹도록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 복음 메시지, 크로스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당장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영적 서밋은 지금 당장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내 인생의 방향이 보여져요. 오늘 학원 보관 메시지처럼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하니까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노예 현장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경제에 관한 모든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머릿속으로 인지해야 돼요.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감옥처럼 편안한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근데 그 시대, 이 시대에, 이 애굽 시대에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감옥 현장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달란트죠? 정치적인 것을 뭔가 가르치는 교육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현장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배움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나오죠? 기능 서밋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첩에서 오늘 특별히 이번 학원 복음화에서 계속 나눈 게 달란트 발견 7가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굴에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다윗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17장에 보십시오. 바로 사울 왕에게 붙여요. 지도자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내 수준에 내가 왕 앞에 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정말로 준비된 만큼,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 앞에 세울 것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문화 서밋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핍박자였을 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마다 뭐라고 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멘. 이것을 발견하는 WRC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또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중요한 축제의 장이지만 그냥 누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영적 서밋, 지금 당장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장소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제목이 달란트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있는 것이 더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내 자신이 사실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내가 복음 속에서 이 복음화가 자꾸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실제로 내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늘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제가 이걸 저희 아이들한테 설명해 보러 가니까 설명을 못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많이 들었잖아요. 설명해 보라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주연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심지어 내가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이 절기에 지키려고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유월절 어떤 사건입니까? 특히 이걸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쉽게 설명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바르는 집마다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어느 날 잡히셨습니까? 어느 날 잡히셨어요? 유월절 날 잡히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습니다. 유월절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유월절 날 이후 50일을 정해서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 약 1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제목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 약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뭐죠? 대부분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었는데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장막을 치고. 이 수장들을 사실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수장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때 세 가지 예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예식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생활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장막을 얘기하는 거지만 더 큰 의미로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내가 성막 가운데 임재하면서 너희를 지켰다라는 의미로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행해야 될 예식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성전 제단에 부어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겠죠. 제단에서 물을 흐르겠죠. 이 예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예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불신앙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생수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의미로 그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의식은 뭡니까?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게 만드셨어요. 촛대를 세우는 게 뭐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반드시 세 가지 예식을 하는,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들은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 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둬들인다. 이 수장들은 뭘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의미 몰라도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이 세 절기 때에 그들이 어디에 어떤 나라에 살든지 상관없이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하는 절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나라에 사든지 상관없이 이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이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진짜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짜 우리는 여기에 절대 응답 못 받는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어떻게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걸 설명하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배,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뭐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들의 인생은 뭡니까? 사업이죠. 목사님의 인생은 뭡니까? 목회 아닙니까? 렘넌트의 인생은 뭐라고요? 공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본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본부가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교회입니까? 본부가 의미하는 게 뭐죠?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이 안에서 세 번째, 현장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하게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부인은, 이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떤 포럼이냐면, 이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이분이 다른 지역에 사시거든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이제 부인 되신 그 사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좀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부인은 신앙생활 안 하네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있으면서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 근데 그 말을 듣던 그 부인이 뭐라고, 아니 내 주위에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한 사람 없더라.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냐.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믿었으니까 제대로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올인하라고. 교회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시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에 올인하면 돼요. 말씀에 올인하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 성공이라니까. 이것 가지고 포럼해야 되죠. 포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능력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가. 들여보내줘. 어디 가니? 들어가라니까 나가고 있네, 저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보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다. 반드시 전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절대 응답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힘이 되어, 이거는요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변합니다. 언젠가는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주시는 응답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흔들림 없는 완전한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구원에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 이 단어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건지셨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5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임하신 거죠. 지금 나에게. 그래서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틀을 바꾸어라. 정확하고도 아주 명확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를 만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찬양도 만드시고 작사도 하시고요. 훈련도 시키시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4 한다라는 거예요. 24. 그러면 이것이 나를 넘어서 나를 완전히 치유하는 25시까지 간다는 거죠. 25시는 인간의 사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힘,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마세요. 그렇죠. 그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 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지만, 늘 들었던 메시지지만 시작하세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사모늘이 안 되는 우리 랩런트들은 사모늘부터 시작하고 이거부터 되어져야 이 속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방향이 설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틀렸는데 반드시 그 방향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늦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이 세팅이 되고 나서 진짜 그 방향 안에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 속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237 나라로, 그게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237 나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는 귀중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